일어나기까지는 바로 니산월 10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 날짜가 바로 AD 33년 3월 30일. 그러면은 요 사이의 기간이 바로 69일이었는데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면은 17만 3,880일입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 칙령이 내려서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입성하신 그 기간이 바로 17만 3,880일이 정확한가?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하루도 어김이 없이 딱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BC 444년에서 AD 33년까지 기간은 476년이 됩니다. 왜 476년이 되는가 하니까 중간에 이 서기 0년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1로 잡은 거죠. 그때는 이 0이라는 숫자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요 사회 기간이 476년이 됩니다. 이것을 태양력으로 고치면은 17만 3,885일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3월 5일부터 이 3월 30일 그 사이의 기간이 25일이 되기 때문에 17만 3,880일 이렇게 하루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졌죠.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를 이제 AD 33년 4월 3일로 보게 되는데, 그리고 69일에와 마지막 70번째 일의 사이에는 바로 간격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가 바로 교회 시대가 되겠고,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즉 이제 7년이 되겠죠. 70번째 일이니까 7년. 그것은 바로 7년 환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83년 이 네이처지는 아주 그 권위 있는 그런 과학 학술지인데, 여기에 이 험프리하고 와딩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역사적 또 고고학적 그 과학적 지질 탐사 이런 걸 다 합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향 날짜는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까 앞에 봤던 그 내용, 여기 AD 33년 3월 30일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 4월 3일에 주일날에 종료주일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4월 3일 금요일에 돌아가신 이러한 그 정확한 그런 이 과학적 계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런 계산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영해를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 일관되게 성경을 1차적으로는 이제 문자적으로 7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실제적으로 70년이고, 또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 영원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런 크기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뭐가 가로가 얼마, 그 다음에 세로 얼마, 높이 얼마, 이런 것들을 숫자로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런 숫자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특별히 이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주의 날, 즉 이 7년 대환난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 7년 특히 이 감람산 강화가 7년 환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7년 환난은 그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 3년 반 또 3년 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 기준점이 뭔가 하니까 바로 그 3년 반에 대한 그 중간의 기준점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바로 7년 그 환난기의 중간을 구분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은 바로 아주 험한 계곡으로 알려진 이 페트라 그 계곡으로 도망하라는 것임을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한 내용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에 있는 사람들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그 계시록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이 7년 환난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7 봉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이런 환난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 중에서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일어날 그런 환난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난이 되기 전에 그 사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런 그 명령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대표자인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바로 이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다는,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환난하는데 환난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환난이라고 읽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 이 휴거. 이렇게 해서 교회는 휴거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이 어린 양,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이 있게 되고 바로 이 땅에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환난이 일어난 7년 동안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것이 바로 이제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크고 흰 보좌, 바로 백보좌 심판대를 있게 되고 거기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이제 21장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그 크기를 말할 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스타디온은 그 운동장 한 그 스타디움 한 트랙의 그런 그 길이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 정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면은 엄청 큰 거죠. 이제 그런 숫자를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런 숫자가 실제적으로 그런 숫자가 아니라 뭐 어떤 뭐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그 숫자를 말하면서 그것은 천사가 측량한 것이고 곧 사람이 측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문도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전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걸 뭘 기준으로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면은 전천년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말을 이제 생략하고 그냥 전천년, 뭐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그 성경을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이 재림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천년관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후천년. 그것도 아니고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예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냥 무천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기간들도 보면은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한때는 이제 1년을 의미하죠.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를 읽다 보면 3년 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42개월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1260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는 이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건 똑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7년 환난의 그 중간 지점에서 바로 3년 반이 되겠죠. 이게 3년 반 42개월 1260일. 그리고 이제 매일 제사를 드리며 멸망기한 가능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이렇게 이때부터 1290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중간 지점부터 1335일은 바로 7년 환난이 끝나고 75일이 지난 후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숫자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언에 관한 것을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에서 주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면서 이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 휴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런 그 시기를 알고 찾아왔을까? 그것을 보면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그 동방 박사들이 이 그 박사들의 후예들이 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그 계산하고 이렇게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와 이 재림이라는 그런 용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전에는 뭐 공중 재림이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공중 재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재림이 두 번 있게 되는가, 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 재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휴거와 재림, 영어로 하는 이제 랩처와 리턴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휴거라는 용어가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휴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휴거라는 말은 이제 이끌 휴자에다가 들 거자인데, 이것은 이제 중국어 발음이 시에지란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이 시지를 그 한자로 이렇게 같은 음을 비슷한 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휴거는 바로 이끌 휴 들거. 근데 실제로 중국 그 성경에 보면은 휴거란 말을 쓰지 않고 피제라고 이렇게 씁니다. 피자는 이제 당할 피죠. 그러니까 이끌어 올릴 제인데 바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바로 이렇게 피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 휴거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이 원어, 이 하르파조라는 말은 성경에 14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휴거란 말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확실하게 모르고 이렇게 하는 말이죠. 휴거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이 휴거를 의미하는 이 원어, 바로 이 하르파조, 이것은 바로 이 도적질을 하다 또는 이제 그 하이제킹, 공중 납치하다. 이제 뭐 자석이 자기가 원해서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석에 의해서 철이 탁 달라붙듯이 바로 공중 납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는 말을 바로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은 휴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원어를 보고 번역하는 사람이 뭐 지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가 되어, 이렇게 같은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휴거가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휴거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게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강림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은 바로 이 성도의 이 변화가 있게 되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까지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바로 이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게 된다. 이것은 바로 교회 성도의 위로와 이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에 이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게 된다. 이것은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이겠습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이것은 바로 휴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이 된다. 이것은 바로 휴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불신자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휴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표를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심판 전에 들림을 받은 에녹과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 엘리야가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바로 죽지 않고 하늘로 휴거된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은 그 2장 1절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7년 환난의 처음 시작이겠고, 그 다음에 저가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서게 되는 것, 바로 성전에 그 우상을 세워놓고 자칭 하나님이라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7년 환난기의 중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시게 된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된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이렇게 휴거와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그 약속에 있는데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환난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것은 환난의 시기이죠. 그래서 7년 환난의 시기는 분명한 시점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환난은 지금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환난의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이거는 장차 있게 되는 것이고 분명한 시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난의 그 범위가 있는데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적인 환난이 아닌 이 무시무시한 큰 대환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대상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환난에 대한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즉 이 불신자들을 시험할 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분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목적을 보면은 바로 시험할 때인 것이죠. 시험할 때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 시험의 기간을 면제해 주겠다. 이거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 중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아예 없애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험 중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계시록 6장, 19장에서 걸쳐 기록된 이 7년 환난기가 바로 시험의 때죠. 이 시험의 때 직전에 주님의 교회가 휴거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은 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13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부분 휴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런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 이것은 바로 7년 환난기 이전에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분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 19세기 그 전에는 가려져 있던 것이죠. 바로 이 환난 전 휴거가 바로 이 앞선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다. 또 시험의 때, 환난 때로부터 면제된다. 이것은 교회의 복스러운 이 소망이다. 또한 구약의 예표, 즉 교회는 그 에녹과 같이 홍수 심판 전에 휴거가 되었죠. 반면 그 이스라엘은 바로 노아와 같이 홍수를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이 장차 임할 그 환난에 대해서 이것은 이 야곱의 환난의 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 환난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7년 환난은 이 유대인을 다루는 성경,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는 그런 기간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계시록 3장 22절부터 그 계시록 22장까지 사이에는 여기에는 7년 환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교회라는 그런 언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환난에 대한 내용은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그런 분별은 잘못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환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에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 후에 이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느니라. 그 후에야 다시금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환난 시의 교회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그 교회 시대 그 후에 이제 마감될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 그 성도들은 하늘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7년 환난기 동안 이 무시무시한 그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7년 환난기 그 끝무렵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겠고, 그때 교회는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에 이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이거 신천지, 이게 그 신천지에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예언의 그 날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날, 그다음에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런 용어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접하시러 오는 이 영광스러운 날, 바로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이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과정에 특별히 개입하시는 날로부터 이제 휴거로부터 시작되어서 환난기와 재림 천년 왕국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그때까지를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날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오게 되는 이 영원의 기간을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휴거와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주 복스러운 이 소망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전쟁의 분위기나 또 말세의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님께서 날로 오심이 가까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고, 재림의 날짜 계산, 또 뭐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뭐 그런 것에 너무 빠져서 잘못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이 휴거는 언제 어느 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의 그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지금 세상을 떠나가도 미련이 없는 자세로, 바로 오늘 주님을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도 미련이 없는 그런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